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요, 전도운동을 위한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짜 내가 복음 개인화에 도전해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셔도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요 1년에 교회가 4,000개에서 크게는 10,000개 정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재앙 속에 군산 참소망교회 우리 성도분들께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따져보면 약 6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4년은 교역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상만으로 예배가 지속되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오게 되고 또 온 목사가 이제 막 목사가 된 실춘내기 목사가 담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묵상해 보니까요, 진짜 우리 성도분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6년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복음을 붙잡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도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호남 세계 후대 살리겠다는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에 받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놓치지 않고
오직 복음 하겠다고 이 복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묵상해 보니요, 아까 찬양했던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라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가사가 돼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찬양을 하실 때 가사는 너의 앞에라고 하지만 나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라 생각하시면서 나를 향해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군산 참소만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또 붙여주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후대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전도운동을 위한 복음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개인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에 너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다 보니 네가 영광 받고 네가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너를 나의 땅에서 쫓아내고 너는 그 땅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고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이 영적인 존재인 기름 부음 받은 이 천사라는 존재가 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천사를 또 그 천사를 수종드는 또 다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체의 이름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실제 사단이 되어 인간에게 무엇을 집어넣냐면요,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욕심을 집어넣어서 무엇을 하게 만들었냐면요, 사단이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이미 온 천하를 잡고 있었고
그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속에 있으니까요, 인간은 항상 나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항상 나를 누가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될 인간이 내가 공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인간이 자꾸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바티전 성교회에서 캠프를 해서 엄마 셋 또 아이 셋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전날에 저하고 필리비가 여기 교회 1층에서 잤거든요. 근데 잠을 자다가 필리비가 토를 하고, 그래서 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다 토한 다음에 사모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난 도움 받을 존재 아니야. 난 이해받고 공감받아야 될 존재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토 다 닦고 막 정리하고 다시 필립이 재우고 토 냄새 나는 그 공간에서 그냥 같이 둥글러서 자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도 모르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 어제 토 냄새 나는 그 방에서 잔 거 알지? 그러니까 사모가 알지. 당신 고생 많이 한 거 알지.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알면 됐어.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나는 도움받을 존재 아니야, 이해받고 공감받고 인정받아야 될 존재 아니야 라고 해놓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저도 모르게 이해를 바라고 공감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진짜 복음 아니면 어떻게 살래? 복음 아니면 맨날 이렇게 구질구질해. 인생 어떻게 살래? 그런 저를 다시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벗기셔가지고 정말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심이 드러난 것이 우리에게는 수치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구나. 내가 이렇게 또다시 나중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왜 또 너밖에 모르니? 너 왜 또 이해받으려고 하고 공감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해? 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끊임없이 나중심 속으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또 이 가운데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원래 인간이 이 죄로 인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뭐가 되냐? 영적인 게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육적인 생각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근데 영이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심이 되냐?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영이 딱 죽어 있으니까 뭐가 중심이 되냐?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저걸 할 수 있고,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 이거에 딱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 중심인데요, 어떤 사람은 돈이 육신 중심으로 돼서 끌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도 육신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사람 중심으로 인생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말에 상처받고, 사람 말에 힘없고, 사람에게서 답 얻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눈에 보이는 얼굴이, 몸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외모 중심으로, 사람을 볼 때에도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후대들이 이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의 영혼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오직 외모, 오직 몸매, 오직 다이어트, 여기에 잡혀가지고 몸만 생각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이 육신으로 있을 수 있으려면요, 영이 육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이 육을 떠나는 그 순간 육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날 때 육이 살아나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모든 생각이 다 외모 중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그것이 학벌이 되고, 어떤 누구는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 여깁니다. 어떤 누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어릴 적에 어떤 상태로 딱 되냐면, 아버지가 이 복음 붙잡는다고 목사직에서 제명을 딱 당하고 나니 갑자기 집안이 엄청 가난해졌습니다. 그 가난이 왔는데 제가 가난이 개인화가 된 거예요. 모든 세상을 가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좋은 게 있으면 저거 막 훔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도 막 하이테크 한 자루에 막 2,000원씩 하는 그런 거를 막 필통이 30자루 가지고 있는 애가 있으면 몰래 그거 훔쳐가지고 밖에 나가갖고 나무 밑에다 던져놓고, 그럼 이제 반 전체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가난이라는 거에 잡혀 있으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슈퍼를 가면 사지 말아야 됐는데, 돈이 없는데 여기 집어넣고 와요. 부셔 막 스낵면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하다 걸려가지고 끌려가고 막 손들고,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 알면 저 죽는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막 하면서 제발 저 살려달라고, 아버지 교회 큰일 난다고 그래갖고 나왔는데, 동생이 배고프다 하니까 기다려, 형이 책임질게. 다른 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또 도둑질 해가지고 나오니까 막, 이야 형 대단하다 동생한테 도둑질로 인정받고, 나중에 동생도 도둑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요, 다 가난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학교 가도 제가 무슨 신발 신고 왔는지, 무슨 메이커인지, 옷이 무슨 메이커인지
나는 이런 메이커인데. 늘 이거 가지고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그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화가 되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은 쟤는 돈이 있어서 학원 가니까 공부 잘하는 거지. 나는 돈이 없어서 학원 못 가서 공부 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상처를 가지고 육신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 전의 문제, 이 사단의 존재가 욕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냐? 영원 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단은요, 욕심을 통해 죄를 낳는데 이 욕심은 어디를 통해 역사하냐면 상처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릴 때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욕심을 부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자꾸 고집과 아집을 부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우리에게 상처를 각인시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냐? 상처뿐인 인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제자들에게 뭐가 들어가 있냐? 상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거기서 받았던 서러움, 거기서 받았던 아픔, 그게 상처가 되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도 항상 하는 생각이, 그러면 이때면은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받는 것입니까? 이때면 우리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이 상처뿐인 인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는 저와 여러분을 이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물질, 이 욕심 중심인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을 믿으면서 사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과 정신에 이상하게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유 없이 공허하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이유 없이 답답한 그 마음과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사는 인생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복음 붙잡겠다고
원래 섬기던 교단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쫓겨나고 나니까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도 문제가 되고, 그때 여태까지 만났던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고, 자기가 공부했던 학벌 아무 의미 없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태 살아온 인생 자체가 갑자기 송두리째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아버지도 눌려버리신 거죠. 눌려버리니까 그 눌림이 후대한테까지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목회자 자녀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면은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다 목회자 자녀들이 눌려 있으니까 다 왕따 당하고, 다 사고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저놈의 복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저놈의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 돼야 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막 가득한 상태로 후대들에게 복음이 이상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육신 중심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셨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깨닫기 위한 발판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면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 복된 음성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을 뭐라 표현하냐면요, 신학적으로는 행복이라 말합니다. 행복한 소식, 행복해질 수 있는 음성.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즉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을 받으려면요, 구원받아야 행복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욕심으로 인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머리 믿고 나 이해받고 나 공감받고 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다 죽어 있으니까 절대로 그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다는 것 아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죄에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이 육신 중심 속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구약의 예언을 또 하셨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줘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데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인간이 받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즉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예수이십니다. 또 그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 피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영원전의 문제였던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사망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상처뿐인 인생 속에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운명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 직전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다 끝났다.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이 자꾸 붙고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황과 현실이 바뀔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그 즉시 무너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 하셨냐?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주여 그러하외다. 나는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요,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복음 개인화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 복음 개인화를 시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 하시냐? 함께 반복하신 거예요. 대단한 메시지를 40일 동안 계속 새로운 걸 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40일 동안 반복해서 계속 메시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40일 동안 예수께서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또 모여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이것에 대해 또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혼자 반복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뭘 응답받는 거냐면요, 상처가 아닌 복음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각인시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개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눈 뜨자마자 내 영혼 속에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잠깐 멈추고 우리도 모르게 삶을 살다 보면은 또다시 육신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또 끌려갑니다. 하나님, 나 이 일 왜 하고 있습니까? 나 이 사람 왜 만나고 있습니까? 나 지금 이 생각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고 낮 시간에는 잠깐 멈추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끝을 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밤 시간에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은요, 그 한날의 괴로움이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갑니다. 이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끝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는 그 시간을 누리시는 거예요. 어제가 제가 쉬는 날인데 지금 몸 상태가 막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눈덩이가 막 계속 떨리고 입술 저 터지고 목 아프고 콧물 자꾸 나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좀 푹 쉬어야겠다 했는데 아들이 일찍 기침하셔가지고 모든 제 계획과 생각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해 놓은 그 계획과 틀이 깨지니까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 왔냐? 아들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얘한테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이런 말들을 저도 모르게 계속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밤에 잘 때 그 대발이 있는 그 뭐 동화책이 있는데 거기에 표정 그림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거기에서 대발이가 이렇게 뒤에 불이 나가지고 막 화나 있는 표정, 그거를 탁 집으면서 뭐야? 이렇게 하는데 나야. 아빠야 이게. 아빠가 지금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열이 받아. 그런데 이 화가 난다고 내가 침대를 막 때린다고 이 화가 사라지질 않네. 아빠가 화가 난다고 아들한테 자꾸 짜증내고 화를 내는데도 이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네.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네. 못 맞겠네. 그래서 아빠에게는 복음이 너무 필요해. 아빠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빠 뜻대로 안 되면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는 너한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너에게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나중심이면 우리는 평생을 서로 상처 주고 갈등 주는 그런 관계로 살 수밖에 없다.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같이 영접하자.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같이 영접하고, 그런데 그때 막 제 안에 있던 그 하루 종일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았던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싹 씻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 시간에 복음으로 끝을 내니까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낮 시간에 확인하시고 밤 시간에 복음으로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가문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한 사람의 옷을 벗기셔서 그 모든 흐름을 바꾸신 것처럼 이사야 한 사람이 옷을 벗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화 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아서 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원네스 집중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나의 복음을 전 성도분들이 포럼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나의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포럼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시급한 기도 제목 포럼해 주시고,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다. 그럼 교회가 바라는 점 있다면 또 얘기해 주시고, 그것조차 부담스러우시다면 나는 몇남 몇째, 누구로 태어났고 자녀는 몇 명이며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래서 여기는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원네스 되는 그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